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생명 초청잔치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을 찬양축제도 같이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눈에 띄는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마치고 온 형제들도 있고 또 서울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출타했다가 공부하다가 온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하고 초청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수고가 너무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단을 장식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을 찬양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감사절이고 또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따라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할 이야기들이 많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승리를 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지내오시면서 어떤 일로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판검사가 돼야지만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수십억을 벌어야지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금년에 몇 가지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몇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사람에 대한 실망을 깊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섬기고 봉사한 그런 목회자 모임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바쁜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후원도 하고 밥도 사고 하면서 많은 물질도 드렸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그런 마음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원망도 섭섭함도 아픔도 다 버리게 되고 소멸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승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적으로 있는 목회적인 그런 일입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확신을 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예전을 행해야 하고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찬, 거룩한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그런 성화,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50권 정도 관계되는 그런 책을 한 해 동안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리고 교수들과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기가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정말 이것이 성서적인 것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바쁘고 분주해서 자꾸만 지연이 되고 하면서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금년에 미약하지만 초안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예배나 성찬이나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승리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됐습니다. 항상 목사님들이나 선배들이 부를 때 젊은 목사 그렇게 부르고 저는 항상 후배의 대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중간으로 들어가니까 중견 목회자 중간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현상적으로 제가 중간 그룹이 되고 중견 목회자가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일,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더 인정받거나 아니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 힘만으로, 제 능력만으로, 제 지식만으로, 제 감정만으로 했다면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갖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한 사람은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 세 번째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가 승리했냐 승리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유혹과 일치해요.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1등만 승리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을 해야지만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등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지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입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승리자는 누구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나에게 있는 시련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시련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수술해야 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도 힘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적어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참고 견디면서 사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가난하다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야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있는 힘까지 확 움켜잡으면서 마지막 있는 힘까지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감당하고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회피해버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회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놓아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버려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떠나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굳건히 감당하고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다 최후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막 결과가 좋아지고 결과가 막 드러나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승리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승리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승리자로 보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으로 돌아와야지만 승리자가 아니고 축구 경기에서 골링을 넣어가지고 이겨야지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승리자이지만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은 시련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픈 성도들도 계십니다. 잘 걷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적인 삶의 수준이 낮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시련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있다면 다 승리자입니다.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간증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당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승리자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과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이 살아갈 때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